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실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직원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세상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화 감기에서 보던 그 어려움이 실제로 닥치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감염자들을 돌볼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그런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없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근과 이 질병이 우리의 사랑을 식게 하거나 평안을 앗아가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씨앗으로 삼는 기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새벽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청소년 수련회 때 던진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가지는 것, 건물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로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를 우리 청소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표현만 안 했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을 만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큰 꿈이 아니더라도 그 꿈은 이루어야 할 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망이나 바람으로 끝나버리는 그 현실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만큼 꿈을 이루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 상실감도 크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삶에 지쳐 있고 또 그 삶의 처지에 비관하고 불만족해하며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이루고픈 꿈과 또 원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의 주제인 이 엎드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림,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엎드림을 통하여 자신을 내려놓았고, 엎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또 삶의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엎드림, 그리고 우리의 꿈을 드리는 엎드림,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구하는 것마다 얻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어지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엎드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성 중 첫 번째 지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성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신의 삶, 즉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 주어진 달란트가 운동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력을 갖추기 전 예수님을 통해서 본 지성의 가장 기본은 첫 번째,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 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며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만약에 인정하고 살았다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고자 했을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오리요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율법을 버리며 악을 행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실력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축적하려고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3절 말씀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 말씀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꿈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꿈을 이뤄가려고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엎드림, 나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지성을 통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대 비전 중 1번에서 3번에 해당하는 예배 회복, 두 번째는 뭐죠? 말씀 부흥, 그리고 기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실력을 키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덕성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난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으셨고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악을 더 사랑하는 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니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분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어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 타인을 세워나가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게 되는 덕성의 삶,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겸손의 엎드림이 이 시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야성입니다. 예수님의 야성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이셨습니다. 아마추어는 세상과 싸우지만 프로는 자신과 싸웁니다. 아마추어는 세상과 싸우지만 프로는 자신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야성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믿는 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야성은 내가 가진 능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야성이며 믿음의 모험이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죽일 능력도 있으셨고 유대인의 왕으로만 불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되시고자 한다면 황제도 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야성의 시작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는 세상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야성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엎드리는 것이며 또 자신의 꿈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큰 모험이지만 그 모험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모험의 끝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별된 바로 이 시간이 사성 중 마지막 영성의 시작입니다. 영성은 독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를 가만히 보면 다 홀로 독백의 시간을 가질 때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아내가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다윗은 옷을 찢는 애통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반응하셨고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 하루 3번의 무릎 꿇고 기도한 그때에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바벨론 온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도 사람들과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켜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시켜 구별하여 자신을 드린 자들의 기도라는 그 소통의 장을 통하여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하듯이 함께 계셨지만 기도하러 가실 때는 자신을 분리시키셨으며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속에서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즉 큐티가 quiet time인 것처럼,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인 것처럼 예수님은 조용하고 구별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6절과 6장 12절 또 9장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프로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훈련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셨고, 구원자로 오신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자신이 만든 인간들의 무지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이셨던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악랄한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게 저였다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엎드림이 그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며, 그분의 삶을 본받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엎드림의 그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꿈을 올려드리는 엎드림이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세상과의 분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잠자기 전이든지 혹은 정한 시간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등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엎드릴 수 있는 프로의 그 기도의 삶, 프로 같은 그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인간의 꿈만 가득 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 그 삶 다 함께 시작해보는 새봄 새학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언어 표현대로 이 시간 혹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함께 좀 나오셔서 옆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이왕이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림을 통해서 그 꿈을 모두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은 7,00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알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또 확진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복음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